창세기 12장 또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 아기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목을 보면 믿음의 갓난아기 아브라함 이러면 아브라함이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겸손한 아브라함이 맞아 내가 그때 그랬어 라고 얘기해 줄 것 같습니다. 비록 그의 육신의 나이가 75세라 하더라도 그의 영적인 나이는 어린 아기였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육신의 나이가 몇 살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주 안에서 거듭났다면 나는 그때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야 하는 아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혹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주님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살던 방식 그대로 또 예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그대로 이리로 옮겨와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를 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가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 아기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교육하는 데에 집중하시죠. 아브라함이 주님을 알도록 하는 데 집중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성장해 가는 데에 집중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일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없었죠.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르고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는 덜 돌아서 그 길에 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고 하셨어요. 전에 기록된 바, 곧 구약의 말씀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누군가 겪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겪지 않아도 그것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잘 이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과 구원의 과정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구원의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오늘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기근이 오자 가나안 사람들처럼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기근이 들어서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 상황이 변했죠. 먹을 게 없어서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갈 때보다 소유가
더 많아졌습니다.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을 후대해서 그에게 많은 소와 양과 낙타와 또 나귀와 노비들을 주었습니다. 소유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따르게 보면 뭐죠? 먹여야 할 입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기도 하죠.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롯의 소유도 있었다라고 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관계입니까? 큰아버지와 조카의 관계죠. 근데 아브라함은 롯을 조카로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자신은 아들이 없고 롯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없고 그래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함께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너는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만약에 조카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롯을 두고 왔겠죠. 친척을 떠나라 하셨으니 너는 친척이니까 여기 있어라 하고 왔을 겁니다. 근데 이미 자기 아들로 자기가 아들이 없으니 아브라함이 자기 양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란에 있는 친척들도 또 아버지의 집도 다 떠나서 올 때에도 롯은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지 롯의 생각은 또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도 그렇지 않으셨지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면 그 땅이 이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한 것이 크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식구라면 아버지 것, 아들 것 이렇게 나눠서 양치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이니까. 이들이 함께 동거하기는 하지만 서로에게 분명한 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재산뿐 아니라 종들도 아브라함의 종, 또 롯의 종 이렇게 갈려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들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 그 땅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양들만 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초원 위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양을 함께 먹이기 위해서는 땅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 사이에 다툼이 이제 자주 일어난 겁니다. 왜 우리가 먼저 먹여야겠다. 왜 조카 주제에 왜 큰아버지 양보다 먼저 먹이려고 하느냐. 뭐 이런저런 계급이 그 안에도 있었겠죠.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가 나빠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종들의 사이가 나빠진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아브라함과 롯이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이 왔죠. 생각해 보세요. 기근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의미죠. 그럼 그때 오히려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질 결정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야, 이 지역에 먹을 것도 적고 너나 나나 먹여야 할 식구들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다니기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우리 헤어져서 각자 먹고 살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함께 뭉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애굽에 갔더니 어려움을 겪고 나왔지만 소유가 더 많아졌어요. 이제 이렇게 소유가 많아지니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거나 또 그의 소유가 이렇게 많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아버지 집은 떠났지만 친척도 대부분 떠났지만 모든 친척을 떠난 것은 아니었죠. 아직 롯이 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고 있던 깨닫지 못하고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이 롯과도 헤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친척들이 서로
힘 모아서 사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시고 이 땅을 주기 원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했어야 합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만 했죠.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떠나게는 하시지 않으십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네가 너 조카 롯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아직 영적으로 아기인 아브라함에게 그가 자연스럽게 롯을 떠나도록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기근이 온 것도 그 기근을 통해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진 것도 다 무엇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도록 하시는 것이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 기근이 찾아오는 것도 또 부유함이 찾아오는 것도 다툼이 오는 것도 다 모두 다 무엇을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보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롯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롯을 떠나 보낼 수 있도록 상황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롯은 이로 인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게 되고 그것이 그로 아브라함의 상속자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본주의란 뭐예요?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신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주의로 성경의 말씀을 봐야 하겠습니까? 신본주의로 봐야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인본주의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 인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성경까지도 인간 중심으로 보는 풍조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말씀하시려는 본질을 놓치게 돼요.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교훈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본질은 잃게 됩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실 때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나가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9절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기로 결심하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롯아, 우리가 남남도 아니고 친척이고 너는 내 아우의 아들이고 나는 너의 큰아버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다투어서야 되겠니? 그래, 서로 다투지 말고 우리 헤어지자. 서로 살만한 땅을 찾아서 살도록 하자. 야, 네가 먼저 갖고 싶은 땅 있으면 말해. 네가 동쪽이 좋다면 나는 서쪽을 택할 거고 네가 서쪽이 좋다면 나는 동쪽을 택할게. 그러니까 걱정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선택해서 가지고 가도록 해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들도 아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며 아브라함의 성품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선하고 욕심 없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물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인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니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니까 그는 착하고 욕심이 없고 조카를 사랑하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도 롯이 착하고 욕심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 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약속을 들었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살아갈 때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보았더니 소돔과 고모라 쪽이 아직 멸망하기 전이어서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처럼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애굽처럼 목축하기에도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동쪽을 택했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곳을 선택했죠.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무엇을 고를 때 자기 눈에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부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먹기 시작해서 모든 것에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동쪽 땅을 선택했습니다. 동쪽이 눈에 좋았기 때문이죠. 동쪽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이 눈에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여기서 롯이 눈에 좋아서 동쪽을 택하지 않고 서쪽을 택했다면 어떻습니까? 자, 롯은 요단 지역이에요. 그죠? 동쪽은 요단 지역입니다. 서쪽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롯이 저는 가나안을 선택하겠습니다. 서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해요? 동쪽으로 가야 되죠. 자기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롯이 서쪽을 택했다면 아브라함이 요단강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단 동편으로 가서 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쪽에 가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야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으면 그 보여주신 그 땅에서 자기는 살아야 되죠. 근데 이 선택권을 롯에게 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실수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롯, 내 사랑하는 조카야. 우리가 다투지 말고 여기 땅이 넓으니 서로 헤어져서 살도록 하자. 그렇지만 너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 오라고 하셨지 않니? 그래서 나는 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쪽 베델 지역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니까 네가 좀 다른 쪽으로 가주면 안 되겠니? 네가 미워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이 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이죠. 욕심도 없고 선해서 자기 조카를 사랑해서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만큼 욕심 없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크지요? 성경을 인본주의로 보는 것은 신본주의로 보는 것과 이 인본주의로 보는 것과 신본주의로 보는 것은 같은 한 사건을 두고도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또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실수를 했어도 환경은 아브라함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왜요? 지난 시간에도 배운 듯이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인도하시는데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과는 달리 계속 실수하고 아직 갓난 아기처럼 잘 무엇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황은 점차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기근도 풍요도 환경도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며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 결과를 해결해 나가시며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시고 지금 여기 아브라함처럼 자신은 아무 생각 없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했는데 롯이 눈에 좋아 보이는 동쪽을 선택하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이도 서쪽을 선택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원하는 곳임을 볼 때 우리가 잘못이라고 깨닫지도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롯이 서쪽을 택했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쪽으로 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냥 아이고 이놈아 네가 또 잘못 선택해서 일이 그쳤다. 우리의 약속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하셨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또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다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도록 하실 뿐입니다. 그게 이미 우리 앞장 12장에서 배운 내용이고 13장에서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원한 세상을 갈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분이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을 나아가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증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갈증이 생수 되시는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성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품고 살아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길을 또 돌아가야 합니다. 약속을 품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여러 상황들을 만나며 깎이고 깨닫고 놀라고 힘든 일들을 겪어가며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굳이 다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겪은 일을 간접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에 말씀드린 로마서 15장 4절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통해 간접 경험을 통해 배우셔서 피할 수 있는 것들은 피하고 더 경건한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